개기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굶겨 죽이지 마. 그리고 잠시 쪽팔려도 영원히 쪽팔리는 일은 없어. 그래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쪽팔리면 우리 못 살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야 옛날 같으면 꿀 안 발라주면 죄송해요. 옛날 같으면 청국장 절대 안 먹었을 텐데 그때 되면 청국장에 치읓도 그냥 맛있게 돼. 모르지 뭐. 하루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좋아질 때고. 그러면 아이씨 잠이 안 와. 약 갖고 와 좀 한 잔 먹어야지.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싶진 않지만 수면제도 먹어야 되고 잠이 안 와서 또 맥주도 한 잔 먹어야 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잠이 안 오면 기도하잖아 보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앉을 수 있고 내 얘기에 내 감정에 경청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느끼고. 근데 선교지에 가서 일할 때 보면 그런 게 더 느껴져.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데 없어. 어디 있겠지. 그리고 열심히 찾으면 있어. 모자라지 않다니. 그게 사람의 배짱을 넓혀줍니다. 요만큼 물어봤는데 내가 괜히 이만큼 넓혀서 대답해줬나 보다. 대답이 충분히 됐어요? 아니면 아쉬워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한 80%. 그래요? 뭘 또 더 궁금한가?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뭐 뺏기고 이런 게 아니라 제일 합당한 거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관련돼서 마음이 괴로운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첫째는 불가항력이라는 걸 얘기 드린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걸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고 따라오게 되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다면은 우리가 그걸 겪기를 참 잘했어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실패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보다 형편없었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내 중심이 하나님에게 엎어져 있으면. 그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한테 엎어져서. 그래서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스터 B가 여러 사람을 낚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불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 내가 뭘 했다라고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나이 나들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 그냥 숨 쉬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정말로 좋은 글씨를 달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게 가슴 벅차고 한 거지. 내가 그래도 개가 천선에서 정말로 이렇게 하니까 결국 내가 또 이번에 다시 딛고 일어섰지 이따우 소리는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얘기를 못한다.
몇 개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10년 후에 경험할 걸 지금 얘기해 좀 재미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유로워져요. 꽉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을 이뤄도 그게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움켜줘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내 손목이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 잠시 있다가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로워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 다 줘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 달라 그러면 그냥 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커피도 줘.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잠깐 가둬놓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변호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남의 감정까지 자기가 신경 쓰지 말아요. 자기 몫이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반지를 하나 했는데 반지 세공업자한테 글귀를 하나 새겨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지가 무슨 해 그래서 솔로몬 왕자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적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번영도 어떤 고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써줬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었다는 거야. 그 반지를 이렇게 볼 때마다. 근데 나는 이게 좀 천박한 성향이 있어서인지 뭐라 그렇게 거룩한 얘기보다는 쫄지 마라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다 쫄지 마라. 그렇게 안 쓰게 되니까. 뭐라고 써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쫄지 말라 빨리 안 써있어. 말씀은 하시면 되지. 말씀은? 경복궁 걸으면서 나한테 그랬는데 눈길을 걸으면서 패드에 있어. 응? 내 패드에 있다고 사진을 찍어 왔어. 아 거기 그 임낙길 목사님네 거기 이게 별거 아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그 양반 목사하면서 참 지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 존경도 많이 받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 수발하던 그 아내가 나이 60 간 넘어서 먼저 간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간 넘어가는 그 해에 사실은 암 진단된 때 우리 지방에 와서 부흥회를 한 거야. 그리고 2년인가 치료하시다가 가실 때 그 첫 해 새벽에 받은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날까지 잘 살면 좋은 것 같아요.
하는 걸까? 최선을 다하는데 욕심내지 않고 뭔가 이루어졌는데 떠날 수 있고 소유하지 않고 자유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제일 큰 병은 귀찮아하는 것도 있어요. 게으름. 그 자리에 가면 동기부여라든지 욕심이라는 게 엷어지면 게을러질 수 있는 약점은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주인으로 대접합니까? 손님으로 대접합니까? 아니면 돈 필요할 때 가서 돈 찾아오라고 시키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해드리느냐. 두 번째,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엷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꽉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관심사가 없어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다른 것이 내 속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과 더불어 볼 수 있어야 세상이 좀 쿨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지 않는 게 좀 딱하죠?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노력할 생각도 잘 안 들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 우리 마음을 자꾸 딴 게 이렇게 장악해요. 그걸 떨쳐버리고 빈 영혼을 자꾸 하나님께 드려서 관심사나 판단권이나 결정권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게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안 드리면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병들어가요. 나라는 바이러스에. 그게 사실은 내가 아닌데. 멀튼의 책을 봤더니 내면성을 상실한 인간은 그게 일종의 환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기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아주 좋게 잘 표현한 거예요. 환상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그 타이틀 이런 것들도 환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봤어요. 나중에.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그걸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떤 경지냐 이게. 세상의 모습으로 봐서는 쇠사슬에 모여 있는데 도대체 거기서 뭘 받길래 디도나 실라나 디모데가 나 저 사람처럼 살리라 하고 따라다녔냐. 도대체 뭘 봤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낚이는 거예요. 그게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서 사람을 낚았어요. 나 저 사람처럼 되면 그게 낚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그거 하라고 부름을 받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외형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보고 낚이면 저 사람 사는 게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그때 그런 모습이 나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나중에 12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음부에 가서 아주 힘차게, 나머지 11제자들은 인도까지 가서, 바벨론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그렇게 살았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게 감성적으로는 참 아파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참 아파. 이거를 절제를 해야 되거든. 프로는 울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절제를 해야 되니까 이게 참 힘든데 이게 참 아픈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라고. 왜냐면 바울 선생님이 흩어져 있는 자기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제자들에게 그 편지를 써서 한 글자 한 글자 남길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내가 육피에 쓴다. 육피에. 여기다가. 양가죽에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살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쓴다는 거야. 야, 얼마나 아팠을까. 자기가 그걸 지나고 나니까 이게 참 좋은 건데 이 고통의 자리가 자기가 돌이켜봐도 이게 사람이 그냥 쉽게 지나갈 자리는 아니야. 이게. 근데 사람인지라 이거를 떠올리는 것도 아플 수 있어요. 아픔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싹 갔던 그 은총의 기억이 있는 거죠. 이게 다 여기가 에리에리한 그런 경험들. 감사하면서도 사실은 진짜 쪽팔리고 가장 밑바닥을 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안 죽고 사실은 삐까뻔쩍한 줄 알고 나다닐 때가 그게 죽은 내 모습이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조금 정결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내세울 수는 없어. 내가 했다고 내세울 건 전혀 없어.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it just happened. 그냥 그렇게 되어진 거지. 내가 뭘 기를 쓴 건 없고 나는 그냥 엎드려 있었던 거 외에는 없지. 실질적인 몸의 자세도 엎드려 있었고 순간순간을 겪으면서도 그냥 입은 머물대고 대답할 수 없었는데 그냥 고개 숙이고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몸을 다스려 붙들어 주세요. 한국 외에는 없어. 근데 그냥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라고는 사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은 거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기를 바란 거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을 쳐다볼 곳이 없었는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살았네. 그리고 옛날에 막 가지려고 발버둥 치던 게 그게 별게 아니고 그 생선이고 떡이고 그게 별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런 놀라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놀라움의 변화에 살면서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 이제 돌아갈래?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야. 너 옛날로 돌아가서 살래? 그거 다 회복해지면 너 그걸로 갈래? 이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고 살았는지 있잖아요. 여기서 너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 아마 이제 거긴 내가 안 가고 싶어. 미스터리, 그러면 나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잃은 건 없잖아. 빼앗긴 것도 없죠. 왜 저도 안 그렇게 때문에. 그지? 저도 안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안 뺏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았다는데 우리가. 똑같은 친구들, 똑같은 식구들 옆에 있는데 나는 다른 세상을 살기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과거로 돌아갔다가 왔다가 뭐 언제 살아, 그지? 앞으로 나가야지. 이 무궁무진한 세계가 널려있는. 더 얘기하면 울 것 같아서 안 하는 거. 그만합시다. 뭐라 그랬어? Oh, sorry. 미안해. 하나님 식구들 모아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것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한껏 욕심을 내고 뭔가 이뤘다고 뽐냈을 때 그리고 모든 걸 다 털고 정말 알몸이 되었을 때 한결같이 변함없이 늘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으로 대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